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모세가 역사의 뒤에서 사라진 다음에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리더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의 내 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첫째는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쨌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 내가 사랑을 그리고 내가 예배를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정말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내 교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내 집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 좋습니다. 크든 작든 뭐 하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사랑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을 안식을 쉼을, 그래서 내 집이 최고로 좋은 것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그래서 길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이 돼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가나안 교회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이제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자체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 일생을 다해서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답답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 섬기면서 그런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게 축복이냐면 내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항상 여러분 뭘로 끝나죠? 축도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바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축도는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미루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둘러야 될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고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고 그런 내 목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 하나라 하더라도 이 컵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여기에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릭 워런 목사의 표현대로 말하면 목적에 이끌은 삶이라. 삶은 삶인데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스 퍼포즈,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앞에 딱 놓고 그 목적이 내 삶을 쫙 끌어가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릭 워런 목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세 밑에서 시종 노릇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좋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고, 아니면 뒤에서 계속 허드렛 일을 했던 그런 역할을 그 오랫동안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때가 돼서 그를 새로운 리더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깁니다. 아, 오늘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설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새벽의 제단에,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산. 왜요?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저녁에 잘 주무시도록 하나님의 잠의 복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데, 큰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오늘 23장, 24장 그의 마지막 1절과 2절에 두 가지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어떻게 됐죠? 늙었어요. 그 다음 2절 그 부분에서도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객관적으로도 나이를 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나 나이 들었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아이 당신 나이 먹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 아직 안 먹었어. 그래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객관적으로 민증을 딱 가서 몇 년생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냈는데 본인은 아직도 20년 젊었다는 거예요. 뭐 주장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도 나이를 먹었고 본인도 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나간다. 한두 사람만 간다면 억울하겠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있다면 속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생일이 있으면 마지막 가는 날이 있는 것처럼, B라고 하는 그 날 birthday, 태어난 날이 있으면 deathday, 죽음의 날이 있는 것처럼, B로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 D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 스스로도 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간다,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첫째로 늙는다, 두 번째 죽는다. 이 두 단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늙어 보려고 우리가 부진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사판도 한번 벌려보고, 그것으로도 커버가 안 되면 이것저것 갖다가 한번 매대기도 쳐보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좀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달력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늙는 거, 이것을 좀 피해 볼까. 근데 여러분, 늙는 거 가래로 막아도, 백발 막대기로 후려쳐도 어느새 지름길로 와서 내 앞에 있네, 뭐 그런 것처럼 그걸 막을 수 있는, 우리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씨름하면 서로가 골치 아픈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요 오늘 이 시간에 2m로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생기대로 살아, 이놈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가정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서로가 의견 충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늙는다, 이거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든다. 그렇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 계절을 안다, 그 말. 철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시즌이라고 그러죠.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절이 뭐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자, 보실까요? 봄이 되면은 꽃이 피잖아요. 그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라요. 가을이 되면은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요. 자, 겨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성한 이파리가 그대로 달려 있습니까? 열매가 그대로 있습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 그 이야기는 철이 든다.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 계절 감각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추운 겨울이 됐는데 아직도 봄인 줄 알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봄에 좋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철없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나마나 하죠. 그 계절에 맞겠고, 인생의 계절에 맞겠고. 오늘 여기서 하는, 내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한 토막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솔로몬보다 그 앞서 있는 아들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밧세바의 그 아들을 칩니다. 왜 그럴까? 부모는 자식을 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친 거예요. 자식을 치니까 이 다윗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사무엘상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 자유로운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임금이, 왕이 너무 거기에 지금 슬픔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양반 아팠을 때 졸았는데 만약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수근수근 되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람은 다 감이 있잖아요.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어떻게 됐니? 미안합니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얼굴에 수심을 다 걷고, 그리고 몸을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신하들이, 아니 아들이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목욕하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팠을 때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나를 긍휼히 보사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치실까 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셨으니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가 나에게는 올 수 없지 않느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지금 여기서 하는, 본인이 지금 늙고 이제 나이 110살이 돼서 갈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오늘 하루를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가슴으로 그렇게 부딪혀 오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관계 속에서의 가족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온몸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잖아요. 이 노벨이 그 당시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유럽에 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사하는 때도 다이너마이트를 쓰고 전쟁에도 쓰고,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난 겁니다. 뭐냐면 이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고, 지역 신문에 크게 타이틀로 해서 뭐라고 타이틀에 딱 나왔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신문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노벨이, 왜냐면 그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 이 기자가 형이 죽은 걸 모르고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거기다가 된 거예요, 기사를. 근데 거기에 나와져 있는 그 타이틀이 충격이 된 거예요. 죽음의 상인. 그때부터 이 노벨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발명을 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장사꾼에 불과했구나. 나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밖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노벨, 그때부터 그분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뀌어진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벨상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쓰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1896년도에 정말로 노벨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신문 기사의 버림말 타이틀이 어떻게 됐느냐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다 간 믿음의 사람 노벨이 죽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응답되게 될 것이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선한 말씀, 선한 말씀도 너희들이 응답하고, 두 번째 불길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울무가 돼서 내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그들에게 딱 제시를 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을 여기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그러고 16절에서도 그러고, 그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말해서 good land,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집은 환경이 좋아서 좋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등지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아주 심한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16절 마지막 끝부분 1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멸절,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주 따끔할 정도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떠납니다. 사람은 위로받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인생의 오아시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해야 거기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위로받고 그리고 에너지도 받고 꿈도 가지고 그리고 사는데 하나님 따르면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됨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지도자들에게 바로 실로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덩치지 말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래야 인생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담은 유언을 여기서 남기면서 그의 23장의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짧은 이 장에서 12번씩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 뒤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결국 그들 곁에 누구만 남을 것인가?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Your Lord and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주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모세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수아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 여호수아를 끝내겠습니다. 호박떡은 금요일 날 아침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고향 방문하신 분들이 공동 경비를 모아서 좀 쓰시고 좀 남은 액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보태셔서 호박떡을 주신다고 그래서 호박떡은 금요일 날 새벽에 호박떡을 그때 좀 준비해 주셔서 여호수아서 강의 그때가 50번째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호박떡을 이제 먹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달라져요. 23장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24장으로 가면 백성들입니다. 백성을 어디로 모았는가? 세겜으로 모아요. 세겜으로 모아서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과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살을 나이로 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그의 고향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누구 이야기로 끝나는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의 뼈를 갖다가 세겜에 갖다가 안장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사기의 역사로 싹 흘러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사기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통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한편의 큰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24장은 내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모레 새벽에는 호박떡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 강의 시간에는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